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시편의 노래와 같이 우리가 늘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3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와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의 세력들에게 예배하는 자에 대한 7개의 환상 중 3번째 환상입니다. 8절 첫 부분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라고 말하지요. 첫 번째 천사는 6절에서 등장한 천사이고 오늘 본문 다음 절인 9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3번째 천사입니다. 악한 짐승들이 사탄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고 자행하는 것과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존재들이지요. 누군가를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보통 착하고 또 순하고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만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은 천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인 거죠. 비록 우리가 천사들처럼 천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는 믿음의 의지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8절 중간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과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먼저 사탄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탄의 왕국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지요.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여러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과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도 결국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의 손길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나님도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타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미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 아니지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히 그 당시 성도들과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와 그 권력을 의미했지요. 로마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박해와 폭력과 우상숭배로 세상을 뒤흔들고 또 억압하고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망해져 버렸듯이 로마도 로마 권력과 황제들도 결국은 무너지고 소멸돼 버릴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 음행은 육체적 음행을 더 넘어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지요. 특히 로마가 강제했던 황제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그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적이 있지요.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을 본문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황제 숭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라는 포도주를 마시면 미쳐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실제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당연히 취하게 되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죄악에 빠지고 유혹의 올무에 걸려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에 결국 임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죄악에 취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의 위기 국가가 되어버렸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마약이 유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에 빠져듭니다.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최고의 취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재물, 돈이 아닐까요? 돈에 미쳤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권력과 학력과 외부적인 것이고 또 여러 외형적인 것들, 더 나아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 그리고 헛된 삶의 신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무너뜨리고 죄악되고 타락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전히 사탄과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또 우리의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당시 세상을 휘젓고 있던,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세력들, 이 로마의 세력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세력들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도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무모한 전쟁과, 그리고 여러 폭력과 억압과 죄악과 속임수와 거짓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극과 억울함과 원통함에 빠지게 하는 여러 범죄와 어두움의 일들이 지금도 큰 성 바벨론 같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내 안에서마저도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건드려서 잘못된 죄악에 빠지게 하고 또 헛된 생각에 허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로 하여금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들게 해서 그것이 행실로 옮겨지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나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무너져버릴 큰 성 바벨론과 같이 결국 소멸되고 없어지고 멸망할 세력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방법과 내 감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오히려 그러한 결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악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의지가 결코 약하여지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가는 믿음의 성숙함과 또 진보와 발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이처럼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또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르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극한 대립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의 안정, 남북 간의 대립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보다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심겨지게 되어 이 나라가 온전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세계 여러 곳곳의 나라들, 굶주림과 억압과 탄압과 또 수많은 어두움과 범죄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 모든 곳곳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이 세계 모든 곳곳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